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한 알의 밀알이 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살아있는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산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어요. 라합의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들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정찰병들을 숨겨줬고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은신합니다. 아마도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여행객들, 이방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은신하기 좋으니까 아마 기생 라합의 집에 가지 않았나. 혹은 이게 객잔이라는 곳, 술집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그런 정보들을 막 쏟아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은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라합의 집에 은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수상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됐고요. 그리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내놓아라 요구했습니다. 만일 라합이 그들을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면 반역자로 여겨질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2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한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라합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볼 때요, 라합이 사용하고 있는 대명사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그러니까 두 정탐꾼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에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누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라합만이 아니라요, 여리고 사람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리고 아모리 두 왕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정말 강력한 왕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애굽과 아모리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 간에는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모리의 산지에 이끌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였고,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여리고 모든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자신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어요.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라합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확신을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를 달라고요? 증표. 너희들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보증을 좀 달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불안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보증, 증표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정탐꾼들은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확신을 갖도록 담보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뭘 담보로 맡겼어요?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주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지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저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확증을 줄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확증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여주지 않고 분명하게, 따로 불러서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용사 바울조차도요,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환란이 막 닥쳐오고 밖에서는 막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확신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라합처럼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불안이 나를 흔들고 두려움이 나를 흔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면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복된 것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얻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나를 부르실 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말하는 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내 양심이 야,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야, 참 뻔뻔하다. 염치도 없다 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올 수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좀 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라합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기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누구보다 큰 믿음, 누구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양심을 정죄하며 무능치한 사람이라고 정죄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합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부르짖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라합이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확신을 구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흥성을 짓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선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답고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634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확신을 구하는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일터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형제로서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담대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